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차게 아멘 할 때에 성령께서 큰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정기 점검, 당신의 믿음을 체크하라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같이 봅니다. 최근에 한국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개인 돈으로 자기 자녀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있답니다. 한국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요즘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아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집에서만 학업을 하고 또 선생님하고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력의 수준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안감을 느낀 일부 부모님들이 자기 돈을 내고 우리 아이의 국어라든가 영어, 수학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시험을 본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중학교 가면 그때부터 막 성적을 내고 막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했던 아이가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도 있다 그래요. 사실은 학원에서는 아이들 잘한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안 보내니까. 대기 아들 너무 잘해요. 그 말만 믿고 있다가 이제 큰 거 다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치지 않으니 학교 밖에 시험에 몰린다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매년 이와 같은 시험에 응하고 있고 연세대, 고대 또 주요 대학들이 앞다투어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시험을 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시험이지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다 안 좋아해요. 왜 자기 돈을 들여서 이게 자기 자녀 전국 평가 시험을 볼까요?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녀의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거나 평가를 보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요즘 건강이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현재 여러분의 건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는 몰라요. 의사도 봐서는 모릅니다. 뭘 해야 되냐면 종합 검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이상하면 방사선을 기준 이상으로 쬐어가면서까지 CT 촬영과 엑스레이 그리고 페트 촬영을 해야 정확하게 구석구석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과 신앙도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야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아멘은 잘하시는데 뭘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지 잘 모르신다면 오늘 여러분 성경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와 우리 믿음에 대한 진단을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목회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를 언급하면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따끔한 질책도 주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면서 잘했다 그러면서 7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7교회의 메시지가 그 당시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지금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시금석이 되고 리트머스 종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번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1세기 후반 바로 7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아지니까 로마 그 통치 시대에 로마의 정치권에서 긴장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황제 숭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마 황제가 신과 같다고 하는 그 생각과 사상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달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지 로마의 황제 인간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위협이 된다는 생각에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찾아와서 나이가 90이나 넘은 이 사도 요한을 체포해서 끌어내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반모섬에는 탄광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거기에 보내서 강제 노동을 시켰던 것이에요. 당시 요한 목사님은 7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부는 황제 숭상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특별히 지도자 사도 요한을 잡아서 반모섬에 보내며 거기에서 돌아가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탄광촌에서 혹독하게 죽는 것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누그러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일요일, 어느 주일날 이 요한 목사님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적인 큰 비전을 보게 됩니다. 현재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도 선명하고 확실하여 그것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뿔이 달리고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 비전이 그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이 보고 들은 이 두루마리를 육지에 보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읽히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편지가 보내면 이렇게 교인들이 저녁에 모여서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럼 그걸 듣고, 그리고 옛날에는 글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암기하고 또 다음 교회에 가져가서 집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다 7교회가 읽은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은밀하게 모였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묵상했어요. 왜냐? 자기와 함께 목회하고 신앙 지도를 했던 사도 요한 목사님의 분명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오늘 이 7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좀 못 외우고 접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느 두 여자가 한 여자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축하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겠다. 그래서 한 여자가 얘기합니다. 에베서. 그랬더니 어머나, 아버지가 뭐래? 버가모. 두 아들이래. 쌍둥이구나. 아이고 좋겠다. 어쩐지 남편이 젖병을 많이 사대. 어디서 났대? 필라델피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병원에서 났대.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 깨시라고. 여러분 잘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예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찾으시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어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기쁨과 부패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본 목사님이 계십니다.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짐승과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요술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뷔페와 같은 잔치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해석을 한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7개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우리의 사랑,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 세 번째는 우리의 진실함의 문제, 네 번째는 우리의 거룩함이 무엇인가, 네 번째는 우리의 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의 증언, 테스트머니, 간증은 뭔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의 헌신은 어떠해야 될까를 그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편과 사정은 달랐지만 각 교회들은 사도 요한의 지도 아래 침착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편지를 몰래 듣고 읽으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새 힘을 얻었고 죽어 있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평가와 진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7 메시지의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고 로마의 군사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고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라 우상 조각을 해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경제 중심이었고 그리고 우상 중심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술책을 태웠고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격정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목사님이 보기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잘한 게 있습니다. 첫째,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두 번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잘했습니다. 네 번째,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구분을 잘하여 말씀대로 잘 행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를 믿는 신앙으로 자신들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지가 강하고 투지를 불태워서 이단을 막고 신앙생활하였던 그들이 의욕이 넘치다 보니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을 만하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칭찬과 더불어 채찍질 하나를 더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 더 부탁하는 첫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장 4절에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어, 책망할 것이 있어.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하였으나 사도 요한 목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본질이 빠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은 에베소 교인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부부관계나 모든 면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목적과 강렬함과 열정을 갖게 된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가 너무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속으로 도끼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부도 자꾸 쓸리고 상처나고 스크래치 입으면 여기에 뭐가 생기죠? 굳은 살이 생깁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루한 나머지 점차로 굳은 살이 씌어진 건 좋았는데 그것이 이 내부 안에서도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될 자리에서도 냉랭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것으로 다 지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교회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중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뚜기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뚜기 중심이 없으니 모양은 오뚜기인데 서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것인데 52주의 한 주일 늘 있는 것처럼 너무도 익숙한 것처럼 예배와 헌신에 그들의 사랑이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너무 기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했던 그 첫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잃어버린 것을 사도 요한 목사님이 이전에 봐왔고 들은 것을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잘못됐으니 고쳐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라. 뉘우칠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서 첫사랑 회복하라, 뭐 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첫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 교회,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촛대는 믿음을 얘기하는, 그거 다 치워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를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첫사랑이 있는가? 에베소 교회는 정돈 정리가 잘 돼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불꽃이 없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행동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물리칩니다. 사랑은 모든 환난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분일수록 한번 우리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첫사랑은 어떤지. 이 첫사랑은 여러분, 이민 처음 와서의 처음 일자리를 얻었을 때와 처음 아이를 가져서 처음 낳았을 때와 첫날밤을 같이 하면서 평생을 같이 이루어가기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7책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교회 없애버리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첫사랑, 이건 다르죠. 그들은 믿음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교회가 율법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단단히 굳은 살처럼 사랑 없는 행위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의 헌신과 행위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박제된 듯한 화석과 같이 굳어버린 그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건 사도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촛대를 치워버리고 교회를 없애겠다 하신 말씀은 내가 화나서 교회를 다 부셔버리겠다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주시는 말씀으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에 감사를 돌렸던 저와 여러분이 눈물 없이 헌신 없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있진 않은가 말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불처럼 행하던 그 첫사랑 말입니다. 교회 식당 봉사를 하건 안내를 하건 교회 학교를 하건 작은 물품들을 정리하는 일까지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나에겐 당연한 일이 되어서 아무런 감흥도 없이 로봇처럼 일한다면 오늘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와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높이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준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이 제일 찔렸습니다. 설교자니까 제가 설교는 하고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이 질책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저도 30년 목회하니까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이제는 어느 정도 너무 익숙해서 이런 대강 해도 은혜가 넘칠 것 같은 생각이 어떤 땐 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뒤집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도 말씀 준비도 하나씩 하게 하옵소서. 전 그래서 옛날에 했던 설교 저는 그거 모아두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집으로 내는데 저는 그거 다 모아두지 않아요. 제 소재에는 설교 모음집이 없습니다. 왜? 그거 보면 옛날 거 다시 한번 인용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 오금이 저려서 못 보겠어요. 다시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밥 짓는 마음으로,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오실 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지난주에 왔으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52주에 한 주니까, 목사님 얼굴 보러?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보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리 설레지 않는다면 설레이는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남편과 관계이든 아내와 관계이든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자가 그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관계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십시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거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네가 정말로 주를 위해 충성하면 거기에 거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과 확신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만큼 번창한 곳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교회가 풍성하게 자랐던 곳인데 이곳에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순교자가 이곳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10절에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교회보다 이 서머나 교회가 많은 고난 받은 것을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와 위안을 준 거예요. 이미 복선을 깔아준 거죠.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 그냥 견디라 말씀만 안 하셨어요.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거부하고 고난받고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도했던 사도 요한은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장차 너는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천국의 비전은 죽음도 뛰어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내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요, 서머나에서 요한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그들이 읽었을 때 이 폴리캅은 30대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50년 후에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폴리캅이 체포되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는, 총독은 그를 많은 사람 앞에서 불태워 죽이리라 군중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취조를 하며 그를 윽박지릅니다. 폴리캅, 예수를 저주하고 살아라. 옆에 있던 폴리캅을 잘 알았던 관리들이 얘기합니다. 폴리캅, 예수님 모른다 그래. 그러면 내가 빨리 구해줄 테니까 모른다고 말만 해. 이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얘기합니다.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불에 태울 거라고.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총독께서 나를 위협하시는 불은 기껏해야 1시간 정도 타오르고 얼마 후면 꺼집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세상이 보는 가운데에 불타 죽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폴리캅을 불태웠지만 그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불태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지켰던 그의 마음과 소원은 순교의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요청했던 건 뭐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 너의 결단에 달렸지.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노라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순교의 대열에 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성경을 읽었다면 적용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체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있긴 있습니다만, 이 미국이나 자유국가에서 누가 종교를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구금하거나 구속하거나 고문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요, 실제적인 살인과 박해의 위협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문제는요, 우리 생명보다 질긴 나의 자아와 나의 탐욕과 나의 죄성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다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지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아 때문에, 죽지 않는 자아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폴리캅처럼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왜 우리는 못하는 것인지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도록 일했어, 죽도록 고생했어,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죽음을 담보로 충성하라라는 겁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충성하라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죽으십시오. 우리 교회 성장반 성경 공부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예상보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책이 지금 모자랄 정도로 아주 흥황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교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유기성 목사님,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담임하셨다가 이제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의 이 책이 수백만 부 팔렸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 메인 주제로 그는 책을 썼고 많은 강연도 다니셨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교회를 떠날 수 없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보아오며 가졌던 생각이 있었어요. 왜 교인들은 맨날 싸울까? 왜 교인들은 맨날 교회 오면 싸울까? 어린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대요. 왜? 맨날 보는 교인들, 신앙생활한다는 교인들이 저 모양이니 내가 믿어서 뭐 해겠냐, 그런 아마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겠지요. 심지어는 자기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전도도 못했대요. 나중에 그 친구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 부인하고 찾아왔는데 그 장로님, 친구 장로님 부인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던 거예요. 목사님, 왜 그때 중학교 때 친한 친구인데 예수님 소개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너무 수치스럽고 죄스러웠대. 왜? 그때 나도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거창하게 순교를 각오할 것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고백은 단순한 거예요. 주님,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우리 늘 찬송할 때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귀걸이도 목걸이도 십자가 하지 않습니까? 이건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난 죽겠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높은 종탑 위에 십자가는 여기에 죽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총처럼 생겨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쏘겠다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다. 여기는 죽은 사람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죽지 않으니 교회 문제가 생기지요. 죽은 곳에는 조용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시체의 온도는 몇 도냐고. 방안 온도입니다. 방안이 차면 시체도 차가워지고, 방안이 뜨거워지면 시체 온도도 높아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시험에 들건 문제가 생기지요? 다 살아서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내가 대접받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러 오는 겁니다. 대접받으러 오니까 난 왕년에 누구였는데 내 삶을 알아주지도 않고 내 얘기가 먹혀들질 않으니까 분노하고 화나고, 그러다 교회 일 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얼굴 마주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원치 않는 그런 시험과 또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아주 깨끗한 마음, 첫사랑, 다시 시작하는 풋사과 같은 그 마음으로 다시 셋업하고 리셋하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어제 그랬으니 오늘도 똑같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리셋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비우는 일, 내 자아를 죽이는 일, 내 탐욕과 교만을 죽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닌다. 그 과정을 넘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넌 죽는 것이 아니야. 확실한 약속을 주실 거야. 예수님도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셨어요. 십자가 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상태로 내놓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뒷곁에서 활 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팽팽. 그런데 그는 벽을 향해서 그냥 무작정 활을 막 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화살에 다가가서 그 박힌 화살에 관역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엄마가 다가와서 야, 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길을 택했어. 내가 쏜 화살 마음대로 쏘아놓고 거기에 관역을 그려놓으면 백발백중이지요.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명사수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왜 이렇었죠? 직장의 문제가 왜 이렇었죠? 여러분, 교회 문제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쏜 화살에 관역을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다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고백하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정님 맞아요? 혹시 괜히 저 양반 저거 뭐 그럴까 봐. 저는 장로님들하고 부딪히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저분들의 헌신과 저분들의 정성을 보면 저분들 진심이거든요. 우리 신장로님 10년 넘게 같이 있었지만 제가 싸운 적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진짜예요. 왜냐? 저는 저분들의 진심을 믿거든요. 알거든요. 물론 저분과 일을 진행하는 방식은 달라요. 근데 일을 맡겼으면 저분이 옳은 겁니다. 어떤 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관계되는 일에 관계되지 않는 한 뭐 밥 먹을 때 젓가락을 먹으면 또 숟가락 먹으면 어때요? 국 먼저 먹으면 또 밥 먼저 먹으면 어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치리할 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할 때 여러분의 주장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화살 집어던지고 관약 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익숙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구나. 새로울 수도 있구나. 여러분 찬송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쉬운 십자가 없습니다. 험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리신다면 한번 해볼까? 여러분의 과오가 보이셨다면 오늘 여러분 한번 한 발자국 내어봅시다. 이 한 발자국은 여러분을 또 한 발자국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첫 자국이 중요하니 여러분 시작은 반이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아니 내가 죽어 주님 살기를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들기에 오늘도 저는 죽기를 머뭇거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한 1분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첫사랑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첫사랑,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한 첫사랑, 그리고 내가 내 자아와 욕심을 다 죽기까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살려고 믿었던 나의 모든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죽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옵소서. 나의 죄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살고자 예수 믿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익숙하게 형식적으로 예수 믿었다면 죄송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자마다 정금처럼 주님께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 움직이게 역사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